함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능력의 왕 앞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만 갈망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동안 평안하게만 해온 신앙생활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사역하시는 영광나라 선교사님과 레바논 난민 사역하시는 반주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에 혼란과 고통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홍성기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삶에 적응하며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와 또 사업처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루속히 이제 빠른 시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이상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의 이 영적 생활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이 눌리고 또 식어지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주중에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학생부 영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집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는 청년부 영상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가정교회 리더들, 그래서 가장 총무, 부가장, 부총무들 다 같이 줌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정교회 리더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가정교회 가장들이나 또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위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 살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 우리 아체와 또 레바논 난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 이제 뭐 새벽에 이렇게 아니면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또 외우기도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제 비유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늦은 밤이 되었는데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행객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나 이런 옛날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행객이 이제 집으로 찾아오면 대접을 잘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당시 그 지방에도 이런 이제 대접을 잘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풍습이고 예의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의무였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밤중에 여행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24시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라도 가서 사갖고 와서 사다 주면 되는데 그 시대에는 사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중이 되면 하루 먹을 것이 다 먹고 없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늦은 밤에 와 있고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머리에 친구 얼굴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막 밤중인데 뭐 12시가 다 됐는데 늦었지만 이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집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초인종 띵동하고 누르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요즘 뭐 우리가 보통 막 방 2개, 3개 있는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집은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2층으로 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주로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또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방이 하나가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못 올라오고, 그래서 2층에 방 하나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또 많이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여러 자녀들이 한 방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모여서 자고 있는데 밤에 막 문을 막 빵빵빵 두드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온 가족이 다 깬 거예요. 아니 실내도 이런 실내가 없는 거죠.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이제 갓난아기 이제 재워놨는데 갓난아기 일어나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 우리 지금 다 누웠는데 누웠기 때문에 너 도와줄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 Don't bother me. Just go away.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집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빵을 내어준다면 이것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밤늦게 예의도 없이 찾아온 그 사람의 어떤 담대함,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친구라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이 이 헬라어 원어와 좀 차이가 있는 번역입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친구를 찾아가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친구가 이 빵을 내어주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5절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 비유를 보았을 때 저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의 친구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어떤 베이시스, 어떤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중에 자기 친구를 찾아갈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3가지 근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에게 분명히 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의 집에는 빵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인데도 자기 집은 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은 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인데도 뻔히 실내인 줄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God is able. The basis of our prayer is knowing that God is able.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I know everything. Everything belongs to me. Everything is mine.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정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욥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이 대상인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We don't believe God is able. That's why we don't pray.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나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God is able. 그리고 그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Knowing that God is approachable.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상식 밖의 일이고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무례히해도 이 친구는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때 기뻐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막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관심과 이 가이던스가 정말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또 어렸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이제 청소년기가 들어서면 이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때에는 많은 것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 사춘기 때,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되고 20대가 되어서도요, 부모의 가이던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뭘 걱정하냐면 나의 커리어 파트, 장래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모와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상입니다. 만일에 이제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이제 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도 좀 하고 나누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바쁜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I don't wanna bother him. He's too busy. 아빠가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귀찮게 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빠를 사랑하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부모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바쁜 것 같으니까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서 막 스트러글 하다가 안 되니까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인 제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정이니까 내가 바빠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어떨까?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배신감도 들 수 있겠죠. 저는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저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고민도 나누고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웃고, 그러면서 또 막 얘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뭐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고, 뭐 또 직장은 어떻게 잡을 거고, 미래에 대한 이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는요, 아무리 제가 바빠도 저희 자녀들이 저와 대화하러, 이야기를 나누러 온다 한다면 열일 다 팽겨두고 대화 나눌 겁니다. 저에게는요,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막 귀찮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저를 찾아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막 귀찮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바쁘시지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역사, 큰 일을 행하시는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중요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He gets delighted. He gets delighted when we come to Him with our struggles, with our hurt. He cares for us.
우리의 문제, 그것이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쏟아 놓을 때 He gets delighted, He's happy.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또 내가 가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나? 하나님 귀찮으실 텐데. 이러면서 별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머전시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 막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찾아온 손님, 늦은 밤에 먹지 않아도 그 손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냥 자면 다음날 날씬한 얼굴로 다시 일어납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간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찾아간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갈 때 그 친구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귀찮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밤낮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것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인용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기가 막혀 하실 것 같아요. 무슨 허공을 잡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 기도 제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비웃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아침마다 나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갈렙이 80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섬교회 성도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밤낮 가리지 말고, 기도 제목이 사소한 것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Knowing that God is awake, that's the basis of our prayer. 오늘 비유에서 친구를 찾아간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늦게까지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는 자고 있더라도 문드리는 소리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시편 121편에서 온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진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풍랑이 왔을 때 막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깨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주무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근거,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깨어 계신 분이라는 그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첫 포인트가 God is able,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결국에 다 될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굳이 막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비유에서 사실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찾아간 이 사람이 자신이 빵을 먹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집에 왔고 이 손님을 먹이기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중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주기도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단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히 부끄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God is able.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God is approachable.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쉬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God is awake.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특권을 만끽하고 이 특권을 100%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Because you are able,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길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인티메트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길 때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나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 기도의 특권을 만끽하며 100%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지금 각 가정에서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나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